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경제가 참 많이 어렵고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지난해 120억, 금년에는 140억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 대비 기부 비중 단연코 1위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다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리어 해외 6군데의 지사를 개척해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아권, 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 권역 전체에서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위에 꼽힌 그런 기업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냐 그러면 글로벌 직접 판매 유통기업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아마 애터미 제품 가정에 한두 개씩 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애터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애터미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교단의 박한길 장로님이십니다. 박한길 장로님은 2002년에 경영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간경화와 당뇨로 의사가 당신은 길어야 1년, 짧으면 3개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앞세웠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아내가 일하러 나간 빈방에 월세방에 홀로 남아서 이분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5명은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재고품을 원가 처분을 하니까 싸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이분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간이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이 박한길 장로님, 하나님께서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2009년에 이분이 애터미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터미에는 선교 재단이 있어서 10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10분의 목사님이 에터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위해서 매일 복음 사경회를 합니다.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박한길 장로님 천안에 드리미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드리미스쿨은 오무 5가지가 없어요. 교과서, 교과, 커리큘럼, 학년, 회길, 경쟁, 이 5가지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학생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5가지의 용납하지 않는 금지사항이 있는데, 거짓말, 도둑질, 폭력, 성적 타락, 술, 담배, 이 5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한 학생이라도 이 금지사항을 어기면 학교 전체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48시간, 만 이틀 금식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학생들은 반성문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며 전교생이 100km 행군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런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드리미스쿨은 그렇게 합니다. 학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경건하고 건전한 삶의 습관과 태도를 몸에 배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살도록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세상의 다른 학교의 목표는 뭔가요? 1점이라도 더 맞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데, 드리미스쿨은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목표.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 예배, 어렸을 때 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배우기 시작, 제자 훈련을 시키고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히고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박한길 장로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다 두고 간다.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그리고 장로님의 평생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더 뚜렷하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해서 완전 홀딱 빠져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 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박한길 장로님의 기업과 학교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터미 역사가 13년밖에 안 돼.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13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글로벌한 그런 기업으로 연매출이 2조가 넘고, 그리고
사회 환원, 나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모범적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 확 세워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 표제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란 말은 이 찬양 시편은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부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생동감 있게 힘차게 부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라못으로 생동감 있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알라못으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1절의 이 고백은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린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함락시켜버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 강풍에 갈대가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며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던 그날 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전체를 전멸시켜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보니까 온 길을 뒤덮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단 한순간에 완전히 괴멸을 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시편 46편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편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조용조용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알라못에 맞추어 찬양해라, 이 시편은 알라못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태풍과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힘,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수르 군대의 괴멸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앞에 2, 3절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듯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잔잔하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이 광경,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산을 삼켜버리는 앞의 장면과 2, 3절의 장면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 바깥에서는 난리가 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땅이 요동을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 안에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한없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밖에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는데, 성 밖에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는데 성 안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바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들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 붙잡고 계시면, 나를 지탱해 주시면, 그러면 전혀 요동치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루터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가 이 시편 46편을 읽게 돼요. 깊은 절망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음습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시편 46편을 펼쳤을 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루터의 가슴 속에 마치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찌르며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그의 마음속에 박히면서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용기를 얻고 루터가 작시 작곡한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애국가보다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더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독일 어디를 갔었냐면 독일의 종교개혁지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비텐베르크를 가게 되었어요. 비텐베르크.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루터가 그것을 논박하는 95개조 논제를 게시했던 교회가 바로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 지붕 위에 크게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다. Ein fester Burg ist mein Herr. 내 주님은 강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독일어로 딱 이렇게 크게 써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 박해를 피해서 작센의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 선제우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큰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숨어있던 바르트부르크 성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한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우를 자기의 강한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강한 성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아무리 가톨릭 교회가 자신을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한 성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루터가 온 유럽의 가톨릭 교회의 전방위적인 핍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킨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still, 조용히 있어라.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고통의 때, 두려움의 홍수처럼 밀려오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 환난에 처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마.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너는 나의 구원을 보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나를 몰라보실까요? 몰라보실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늘의 천둥벼락처럼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가 무엇과 비례하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평안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축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하게밖에 안 되면 아주 작은, 혹시라도 깨어진 믿음 그릇 같으면 다 새 나가버려요. 믿음의 크기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크기에 비례해요. 믿음의 크기가요, 내가 이 땅에서 위가 닥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겨내는 능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성박같이 요동을 치고 있을 때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믿음을 잃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